양승훈 교수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에 소개된 얘기입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던 분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의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방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은 했지만 일종의 좌천인 셈이라 마음이 울적하고 서울 본사와는 달리 일산에 있는 창고는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 키울 수 있는 작은 사육장을 만들고 오리 키우는 양계장에 가서 청동 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오리가 있는 사육장에 가보니까 물통 속에서 오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오리를 이리저리 뒤척여 보았지만 짐승에게 물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속에서 빠져 죽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싸울 때부터 비실비실하던 그런 오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오리를 산 양계장에 가서 하루도 안 된 오리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따졌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 이 양계장 주인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몰랐느냐 하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영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원래 오리는 날개 밑에 방수기름이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오리는 수시로 그 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자기 날개와 털에다가 열심히 바릅니다. 그래서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도 털이 이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위를 떠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이 오리는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물속이 아닌 땅 위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사료를 먹고 자랐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방수기름을 바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그 오리는 자기 자신이 물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수기름을 바를 줄을 몰랐습니다.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물에 뜨지도 못하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오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그 오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겉모습은 오리인데도 실제로 수영은커녕 물 위에 뜰 수 없는 오리처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지 않습니까? 매주일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도 받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은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바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어쩌면 원론적인 말씀이 되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의 타락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을 찾으십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일의 왕은 두리안이라고 하고 과일의 여왕은 망고스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과일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악과는 과일이 무슨 과일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사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복숭아가 선악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선악과로 인하여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죽지 않아도 될 인간이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게 선악과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안 만드셨으면 되지 않는가? 더군다나 맛없게 보이는 게 아니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가지고 오고 가는 길에 항상 보게끔 그렇게 두신 이유가 뭐냐?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하나님을 닮게 너무너무 정말 놀랍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은 차이가 있고 엄격한 경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엄격한 경계가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아마 주고 싶어 합니다. 물질은 물론 아마 그 아들이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는 내 생명을 좀 대신하고 싶은 그런 것도 기꺼이 하실 게 아마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줄 수 없는 게 뭐냐? 이 아버지 권한입니다. 네가 아버지 해라. 내가 네 아들 할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각종 나무 실과를 임의로 먹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을 받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은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경계를 넘었단 말이에요. 이조 시대에 생긴 이야기라고 하는데 왕이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아무도 왕을 왕으로 알아보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어느 마을에 똑똑한 청년을 또 만났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너 면장시켜주면 할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죠. 너 군수시켜주면 할 수 있겠느니? 예, 할 수 있습니다. 너 시장시켜주면 할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가 너 도지사 시켜주면 할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 왕시켜주면 할 수 있겠니? 이 말을 들었던 청년이요, 왕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보고 왕을 반역하라는 말이냐. 왕은요 뺨을 얻어맞고 많이 아팠지만서도 그 청년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후에 그 청년을 궁중에 불러 큰 벼슬을 내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2장 조금 전에 2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이 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싹 빠집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단은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버렸어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일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단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싹 빼고, 그러면서 당시 건동사회 일반적으로 신적 존재를 이야기할 때 부르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단의 의도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명령이 절대적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좀 약화시키고 하와의 생각을 조금 막 흔들흔들하게 하고,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여 생명을 주신 여호와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뭔가를 제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상으로 자꾸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마귀가. 그러면서 하와는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는데 하와가 지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저 선악과는 아예 만지지도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단이 하와를 자꾸 유혹하는 데에 말씀을 조금 살짝 왜곡시켜 가지고는 하와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마귀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함.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 하여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교만을 불어넣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은 적중합니다. 하와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고 그도 먹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런 말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과거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게 되는, 밝아지기는 밝아졌어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데, 문제는 눈이 밝아졌는데 이 눈이 밝아진 그것이 결단코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더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굳이 밝아질 필요가 없는 부분에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참 바른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열려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신령한 우리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좀 더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쓸데없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그 전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친밀하고 참 무한한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부끄러움, 인간의 죄를 덮어버리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화과나무 잎은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 죄의 문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죄지은 인간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신, 두 번째로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타락이다, 죄라는 그런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서도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한 사람의 타락이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세계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참 그리 연약해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당신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실 때는 참 사랑의 모습으로 조용하게 다가오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죄진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불안해하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입으로 솔직하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던지신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은 지금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한 것 있다면은 이리 나와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되지 않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사실은 부드럽게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행여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처럼 마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숨어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행여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행여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먼 곳 세상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답을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다면 그동안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주님 앞으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자비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의 답변은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그런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아담 하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아담의 대답에는 죄에 대한 고백은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지 않았어. 그의 대답은 진실하지도 솔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악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선만 알았어. 그러기에 그는 늘 진실하고 솔직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악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진실함도 잃어버렸고 솔직함도 상실해버렸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이 죄가 계속 확산되고 번져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어요. 이전에 그들이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상실됐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금 우리는 이 에덴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죄인들에게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 전달되었을 때에 그들이 할 일은 뭐냐? 아무것도 그들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죽옷을 받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생명 있는 짐승이 희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가죽옷은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피 흘림과 사랑으로 지어진 이 가죽옷을 건네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면서 아담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인류 최초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없다면 인류는 그저 암흑이고 절망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소망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알게 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말끔하게 걷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처절하게 꺾으시면서 대신 모든 것을 주님은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죄수들은 완전히 사실은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죽기보다 더 끔찍한 그 수치, 그 수모, 그것을 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독한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겪는 부끄러움과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수치를 주님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의 본질은 불순종으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것만 붙들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사명을 우리는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복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 다스림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파괴하는 다스림으로 그렇게 참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다스린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폭력적인 다스림이 아니에요. 잘 보존하고 잘 가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회복됐고 이런 우리의 사명, 잘 다스림, 통치의 권한을 제대로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해서 물에 빠져 죽은 오리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마귀에게 넘겨졌다. 언제 넘겨졌느냐? 인간이 범죄할 때 통치의 모든 권한이 사단 마귀에게 뺏겨져 버렸고 이 땅의 사단 마귀의 통치 속에 참 이런 불행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더 이상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아님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서의
이런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많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님은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고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해야 되는가? 오늘 동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로 인하여 참 죽음이 우리에게 왔었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통치의 권한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